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14절 한 절만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참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젖어서 만들어져서 진실하게 주 앞에 참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안다고 그래요. 그렇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안다고 하는데 나를 못 내려놔요. 그럼 여기 김재성 목사들은요. 저도 인간이라 내려놓는다고 하는데 거의 아마 못 내려놓은 것이 많죠. 그러나 깨달을 때마다 회개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냥 넘어가고 금방 예배 드릴 때 가서 회개하지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회개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여러분과 제가 좀 차이원이 있죠. 저도 인간이니까 여러분처럼 육신의 죄를 짓고 또 세상을 바라보긴 해요. 안 바라본다고 하면 제가 신이죠. 저는 신이 아니거든요. 저는 여러분과 같은 동일한 똑같은 혈육을 갖고 있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인간도 어떤 때는 육신의 욕구가 나올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너무 강하게 나올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모님 말씀대로 삐지기도 잘 삐져요. 뭐 삐져가지고 삐진 짓도 한다 이 말이죠. 참 인간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걸 알고 회개를 빨리 내려놓을 줄 아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넘어가다 보면 잊어먹거든. 그럼 오늘날 그게 뭉쳐서 내 속에 자꾸 원수가 그 통로를 통해 들어온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게 전기 불을 켜죠. 아무리 회선을 다 만들어놔도 전기 들어오는 곳에 연결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제가 고등학교 졸업을 방학 때 전선을 이렇게 전봇대를 묶고 다닙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냐면 제 키만큼 봐요. 제 키가 1m 80, 지금은 1m 80에서 1cm 부족하니까 79cm인데 그 정도를 팔아요. 근데 어떻게 파냐면 전봇대를 세울 때 우리는 어떻게 파냐 이렇게 생각하죠. 예. 여기는 안 팝니다. 이렇게 세워놓고 이게 1m 예. 여기서까지가 최소한도 1m 80 예, 180cm죠. 이 정도는 팝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여기는 건들지 않아. 이게 흙인데. 그럼 어떻게 파냐? 요걸 요렇게 봐요. 이렇게. 이렇게 판단 말이죠. 이렇게 봐 들어가서 전부대를 이렇게 눕혀놓고 세워보면 딱 세워져요. 그리고 전부대가 이렇게 쓰면 이제 이게 빵이니까 이게 높이 가죠. 이후에 전부대가 있잖아요. 여기다가 자갈을 이렇게 놔요. 이게 흔들리지 않게. 이쪽 봐. 그래서 그걸 묶기 시작하면 이게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묶어봤고 이제 요즘은 그렇게 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선이 이렇게 닿아서 전기선이 이렇게 됐단 말이죠. 예. 선이 돼 있어요. 그런다고 이 전기선이 여기까지 전기가 들어왔어도 이 가정으로 들어가려면 여기 이만한 시유자가 있어 이렇게 큰 것이 그것을 밖에서 톡 쳐서 올린다고 말이에요. 올리면 짝 하는 순간에 바로 가정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솔직히 이것이 없으면 들어도 못해. 이것이 열어져 있으면 아무리 해도 다 했어도 들어올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이 변화기에 따라 2개가 있는 것이 있고 1개가 있는 것이 있고 이럽니다.
그 마을에 따라서 처음에 들어가는 것이 성지. 그러니까 어떤 데 보면 이 변압기가 큰 것이 2개 있는 데도 있고 1개 있는 데도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저희 나가도 보면 2개짜리도 있고 1개짜리 있는데 그거 따라 틀려요. 그것이 있어. 그래서 그것이 조장한 것처럼. 그리고 저것은 우리에게 피해도 주지만 저보다 큰 철답이 다녀. 그 철답인데 가면 귀를 먹어요. 윙 소리가 나요. 고압이 센 데는. 그 고압이 엄청 크게 올라가거든요. 아니까 거기를 안 가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죠. 거기 막 걸어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예. 거기서 들어갈 때 우리가 이게 우주소에 가면 우주에 옷을 입고 진공상도 뜨듯이 거기에도 전기선이 안다는 그런 옷을 입고 가야 거기를 걸어갈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걸어가다 죽습니다. 그게. 그 똑같은 거예요. 그걸 막 걸어다니다 보면 아이고 저 사람은 뭐 아니요 그것도 훈련이요. 막 그런 게 철탑 밑에 떨어지는데도 막 맸다 근데 걸어다니지. 그것도 경험을 통해서 한다 이 말이죠.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건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했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이라고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구원을 받은 건 이거는 변함없이 없는 진리요. 이건 누가 뭐라고 이것이 틀리면 그건 이단이요. 예수를 믿고 회개해서 구원받은 건 그건 변하지 않는 진리라니까요. 근데 이것이 뭐냐? 은혜라는 거죠.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원받은 자에게 은혜로 뭘죠? 예.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이 오신다 이 말이죠. 무엇이라고? 진리를 알게 하려고. 이 은혜 받은 것을 지킬 수 있는 진리를 알게 하려고.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안다 하면 이 은혜로 받은 구원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바울도 이걸 아니까 내려놨어요. 뭘? 육신의 것을. 그걸 뭐라고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다 내려놨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 육신의 것을 못 내려놓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모르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고 신앙생활할 때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공부를 하고 실습을 해서 자격증을 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계속 사용하지 못하면 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가 대학교를 나오고 배우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운전면허를 딴 사람이 수많대요. 근데 장롱면허가 많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면허증 딸 때는 열심히 운전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뭐냐? 예를 들어 렌터 해가지고도 쓸 수 있잖아요. 자기 자꾸 이렇게 써보면 이게 훈련이 되면 어느덧 쓸 수 있는데 면허증 따고 그다음부터 딱 장롱면허증을 딱 놔두고 안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게 사람은 운전면허 처음 시험 본 사람 똑같이 다시 연습을 해야 돼요. 그걸. 그러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왜? 면허증은 있는데 차를 갖다 줘도 분명히 끌 수 있는 자격인데 끌어본 적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면허증 딸 때까지는 열심히 해서 땄어. 몇 번을 했더니. 근데 계속 끌어보지 않으면 못 끈다는 거죠. 알겠어요?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진리를 통해서 예수를 알아야 이 말씀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죠. 거한다. 집 거한다. 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할 것이 없도다. 은혜는 받았는데 말씀을 등하시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가 천국을 사모는 하는데 이게 참 보이지 않거든. 왜? 은혜를 받았다고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이 아니야. 은혜를 받았다고 영적인 눈이 안 열린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면 어디서? 이 성령을 통해서 해야만이 이 눈이 열린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소리를 듣고 움직여야 하는데 어떻게 듣냐?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성령 받으면 그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자꾸 신비의 소리 들으려고 그래. 그래서 뭐
전사님, 이렇게 신비를 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럼 성령이 어떻게 가르치냐,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환상을 봐도 우리 기준으로 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구약에 어느 곳, 구약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환상을 보여줘요. 근데 그 환상을 뭐합니까?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가 직접 이 선지자에게 내리는 환상은 다시 설명해 준다. 설명. 그 애가 바로 에레미야 1장에 나오죠. 1장 2장에 에레미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예, 살구는 꽃을 보나이다. 또 무엇을 보냐? 예, 솥이 북에서 나무로 이렇게 흘러 있는 것을 보나이다. 그런데 그걸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고 설명하는 것이야. 하나님은 묻고 답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 구약시대들은 성령께서 그 선지자 안에 거하지 못했다는 거죠. 왜? 이게 선지자이지만 어떻겠지만 죄가 있으니까 영이. 알겠어요? 정죄하는 법이니까. 은혜로 긍휼히. 그래서 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러면 이게 구했을 때 이 구하는 것 어떠냐? 우리를 통해서 바로 전도라는 걸 통해서 가르친다는 거죠. 전도라는 걸 통해서. 즉 증거를 통해서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면 영혼을 가르칠 때, 우리 전도할 때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말만 하고 주지만 어느 정도 영혼을 넣으면 예수를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가르친다. 예수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러면서 내 간증이 들어가죠. 나 이랬는데 그래 이거 내려올 줄 알아요. 그런 간증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게 하는 거죠. 그래서 중매에 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뭐냐? 이러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도할 때 성령이 나를 쓰지 않을까? 못 가르치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만 하려고 하지 성령이 쓰려고 안 해. 그러니까 이 사람 평생 자기가 뭔가 배워서 그걸로만 하고 하지 성령이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말하기가 싫으면 따라 말하고 성령이 증가할 때 증가하는데 증가할 때마다 뭐가 나오냐? 나도 모르는 말씀이 나와. 이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야. 되새김. 예? 되새김질하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전도가 바로 거기서 여러분이 못 배우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보면 디모데 전서나 후서를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디모데에게 양육하는 방법을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성경을 읽고요. 성경을 읽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영혼을 가르치라고 그래요. 가르치라고 한다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전하지 너 듣는 자가 구원받고 너도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죠.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리고 믿음을 너는 헛다는 걸 쫓지 말라. 세상에 마음을 주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게 바로 디모데후서 이 4장 3절로부터 이렇게 나오죠. 네가 때가 이르면 진리를 버리고 진리가 뭐요? 예. 네 믿음의 반석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간다는 거죠. 왜? 내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헛되한 변론을 쫓지 말아요. 이 진리가 확실하게 되게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이 구원이 세상을 향해 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아직 세상에 나오지 못했다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이 얘기하면 성경에 이렇게 애굽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 애굽에서 구별돼서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 그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왔어요. 광야. 이게 연단 맞는 거죠. 연단. 성도로서의 연단 맞는 과정. 이걸 통해서 어디를 가요? 요단강을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이게 비유라면 이게 지금 성도들이 지금 신앙생활에서 연단 맞는 과정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죠?
죽는 사람한테 그럴 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볼 때 이것을 못 잊어서 죽었어요. 그렇죠? 이것을 놔야 되는데 못 놨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을 못 놨다는 거죠. 육신을 못 놓고 영으로 못 넘어갔기 때문에 아직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길이 못 된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로 왔단 말이에요.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으면 그걸 놓고 진리를 잡으라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취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인정했다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6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너희는 하늘에 보화가 있게라 말이에요. 이 땅에는 점과 도둑이 있어 도둑질 하지만 하늘에 보화 있으면 거기는 점과 도둑이 없느니라.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늘에 두었다는 거죠. 물론 육신도 있지만 하늘에 두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항상 무엇이든지 땅에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병이 완성이 안 되는 이유는 내가 땅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다 해서 그 병에 그냥 놀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 이것이 자동적으로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왜? 그분이 지었잖아요. 그분이. 제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우리 집에 옛날에 60년대에 라디오를 하나 사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쌀 한 가마니를 주고 사왔어요. 쌀 한 가마니가 2가마니인가 주고. 그때 쌀 한 가마니가 비쌌거든요. 지금 들으면 비쌌죠. 그런데 라디오 하나 사왔는데 이 라디오가 안 돼. 어느 날 보다니까.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지금도 전파사가 있는데 전파사 갖다 줘요. 그럼 전파사님이 딱 들어보고 톡톡톡 때리고는 가지고 와 그러면 소리가 그냥 나요. 희한할 정도로. 그 사람은 안다 그 소리만 듣고 알고 톡톡 치면 된다는 말이죠. 야 뭐 나갔다고 딱 그러면 엄마 딱 전기로 갖고 가. 돌면에 그냥 돼요. 왜 그럴까요? 아니까. 소리 그 수많은 라디오를 만져봤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만 듣고도 이게 어디라는 거 아는 거죠. 무슨 말 하겠어요? 어떻게 하든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알아서 굳히듯이 내가 예수를 믿고 은혜로 구원받고 진리를 안다면 내가 이 길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안 되구나. 바로 유턴한다는 거죠. 뭘로? 하나님의 일로. 알겠어요? 근데 유턴을 못하고 그래도 계속 세상을 향해 간다. 이 사람은 예수가 없는 거죠.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인정을 안 해. 그분이 나를 쓴다는 걸 인정을 하고 지금 이 썩을 육신.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이요? 그냥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를 얘기합니다. 오병이어를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6장에 그들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까닭이 아니라 육신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그러세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만들어질 때 육신의 것은 그러니까 자 6장을 볼까요? 6장을 보면 6장 1절로 보면 1절에서부터 보면 그 나옵니다. 자,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를 곧 티베리아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라. 1절부터 여러분 성경 보세요.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더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6월절의 명절이 유대인의 명절이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여 가로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으로 부족하리다. 제자 중에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이 자라 사람들이 앉음에 그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에게 원하는 대로 주사 저희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은 거두고 버린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와 물을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니 이렇게 해서 자 그런가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이 왔을 때 뭐라고 하냐? 임금된 줄 알고 쭉 배를 타고 왔더니 그들이 이제 와서 말합니다. 가났을 때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해서 또 주님이 오신 다음에 저희가 땅에서 보고 건너편에 가서 보니까 이튿날 배 한 척밖에 없다고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3절부터 보면 그러나 디베레아에서 베르들에게 축사하신 후에 여러 떡을 먹던 그곳까지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서 예수 없으심을 보고 제자들이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려 가베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그러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직도 은혜를 구원받았으면서 아직도 뭐 세상 육신을 잊지 못하고 있다. 세상의 명예를 잊지 못하고 이 사람은 구원과 아무 관계없어요. 구원은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은 됐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 나라에서 신부로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백보자 심판을 통과해서 뭐가 돼야 돼요? 네, 백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심판을 통과한 자는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된다는 거죠.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한 집에 하인이 된다는 소리죠. 종으로 산다는 말이죠. 백성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천사들과 같이 종으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고을 땄을 때 다스린 것처럼. 근데 거기 들어가면 감사하죠. 그래도 거기라도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면 당연하죠. 그런데 거기를 못 들어가고 유황 분못에 들어갈 때 두 번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예수를 알고 은혜로 구원받고 진리를 안다면 육신으로 살지 않아요. 육신의 명예를 살지 않고 육신의 부자가 안 돼서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지 않아요. 부자가 되려고 몸부림치지 않고 세상 것에 몸부림치지 않고 오로지 주를 위해 쓰려고 그래요. 왜? 내 육신 잠시 머물다 가면 그것이 누구시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잠시 머물렀을 때 진실하게 예수를 아냐는 거죠.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모를 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말씀이 없다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읽어서 수없이 읽었는데 영혼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줄 만한 능력이 내게 없다는 거죠. 이보다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내게 생명을 그분으로부터 내가 생명을 받았고 말씀을 한량없이 부어줬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 말이 정확하게 나와요. 3장에 보면 31절부터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자 볼까요? 자, 이건 같이 볼게요. 자, 잘 보세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에 계시고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이 참되시다가 인치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걸 통해 한량없이 오는데 내가 성령 받고 아직도
죽지 않고 내 자아가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도 생명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영생이 없다는 거죠. 내가 그 영생에 소망이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부정케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그러나 너희가 사람을 저버린 것은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게 진리를 버렸다는 거죠. 생명을 버렸다는 거죠. 왜?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유일하신 길을 내가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버려놓고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난 예수 믿으니까 하면서 그가 주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은 나와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여기서 주님과 여러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분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을 진정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듣고 구원은 받았는데 그분과 함께 만나서 일해보지 않고 그 증거를 그분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인정하잖아요. 어디? 자, 사도행전을 한번 볼까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여러분이 증거하는 것을 성령께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냐 이 말이에요. 인정하시냐 이 말이죠. 인정해야만이 능력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인정하지도 않고 있다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있어요. 22장에 전도했던 것, 증거했던 것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직접 인정하십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하되 그러세요. 그러면 이 로마에서 증거한다는 말이 뭐냐? 바울이 그래요. 내가 때가 이르면 내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리라 그래요. 때가 되면. 내가 그걸 사모한다고 그래요. 로마서를 여러분이 쭉 읽어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에게 계속 제가 어디를 얘기하지 않고 보면 거기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쪼록 때가 되면 가서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리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들어주셨어요. 들어줄 때 여러분이 로마에 갈 때 바울처럼 마냥 포성질에 간다고 뭐라고요? 주님 말이요. 나를 주님께서 보내시면서 이렇게 포승질에 묶어가지고 말이에요. 죄인 취급에도 보내네. 원망했을 겁니다. 가시나면 말이에요. 바람이 아주 우려와 같이 막 방주가 치고 난리가 치자 산에서 로마까지 갈 게 험한 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아그리파 왕이 그러잖아요. 저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청구하지 않았다면 놓아줄 뻔했다. 그런 상황인데도 자천해서 가고 있어요. 이렇게. 주님이 보내준다니까 믿고 포성줄을 묶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 아그리파 왕 앞에서 사도행 20장을 보면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말이 적으나 많으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당당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전도할 때 조금만 내가 어렵거나 형편이 힘들거나 그러면 누구를 원망해요? 예수를 원망해요. 왜? 나를 말이야. 그래도 하나님이 쓰는 종인데 나 같은 사람은 이런 처지로 보낸다고? 꼭 이렇게 확 오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통해서 너를 영광 받고 싶어한다 이 말이요. 바울은 왜 그렇게 갔을까? 그 노마까지 갈 때. 근데 노마 가서 어떻게 합니까? 어디 죄인 보고 왔다 갔다 들게 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와서 복음을 듣더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바울을 수발 들던 오네시모가 그 수발을 들면서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되잖아요.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그가 도망와서 바울을 섬기고 수종을 두다가 제자가 돼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오네시모 빌레몬서 보면 빌레몬을 보고 이제 너와 나에게 옛날에는 필요가 없었지만 이제는 필요하니 하나님의 종지로 쓰라 그러죠. 자, 한번 빌레몬서 볼까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빌레몬서는 히브리서 앞에 있죠. 딱 한 장이에요. 한 장. 빌레몬서가 한 장인데 잘 보세요. 8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으로 인하여 도리어 강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저가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 내 대신 나를 섬기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않으노라. 이는 너희 선한 일을 억지같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억지가지 않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다 했어요. 알겠어요? 이렇게 설명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빌레몬의 종이었기 때문에 너가 종이니까 무익이 없었어. 근데 말씀을 더 배우니까 유익이 있으니까 쓰라 이 말이죠.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입니까? 바로 사도행전의 20장에 보면 지금 끌려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죽으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부장을 통해서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죄인을 다 죽이라 이 말이에요. 거기서도 사단이 역사합니다. 죽이려고. 바울을 죽이려고. 그런데 계속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독사가 물렸을 때 거기서 빼내가지고 살려주고 신ter을 아야 너가 나같이 혈육이라. 성정이라. 그러니 너도 그러지 말라 하고 하는 말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왜? 앞에 문제가 있다고 주님이 말이야 나를 그래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종으로 가는데 나를 꼭 이렇게 째짝 이렇게 하냐고. 거기에 벌써 당신들은 생명이 없어. 왜? 생명이 없으니까 당신들 아직도 당신의 위치, 체면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안에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왜 체면을 봐? 내가 그렇게 가면 주님이 더 할 건데 왜 그렇게 할까? 내가 그 자세에도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일을 하는가 모른다 이 말이죠. 네가 그런 상황에서도 나를 배반하지 않느냐 보냐. 그런 형태에도 네가 나를 어리석은 자 같이 하지 않고 순종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말 한마디. 내가 너를 로마에서 공격할 때 로마나 가는 길이 죄인 취급해서 가는 그 길을 크게 기쁨으로 갔다는 거죠. 즐거움으로 갔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억지로 가지 않고 왜?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내가 로마나 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죠. 주의 일이라면 이 길도 간다는 거죠. 근데 거기 보면 그 갈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습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게 로마로 끌려가는 포성줄이라고 하지만 바울의 4차 전도여행이라고 하죠. 예. 가다가 주변에 미래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가니까요. 그래서 그걸 가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예수를 알고 믿냐 이 말이에요. 모르니까 조금만 앞에 힘들면 주님을 버려. 저 같은 목사들도 조금만 돌아면 세상을 향해 가. 그래서 자꾸 범민을 하고 자꾸 예수를 버리고 그런 신앙을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바울이 얼마나 복음 들어갈 때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 가는 길마다 폭풍을 만나고 하는 때마다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볼 수 있어요. 27장부터 28장까지 보면 포성줄에서 간다는 말이에요. 아니 누가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로마에 가서 여기서 이스라엘 여기 예루살렘 이 북반에서 네가 복음 전하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 이 말이죠. 나이 드신 거 인정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 네가 원하는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거해. 그런데 그 가는 길이 죄인으로 가. 주님이 하나님의 만물의 주요 만물의 하나님이 그분이 나를 참으로 누가 대접받아서 그래 가 이렇게 할 줄 알았던데 그 시대는 로마에 굴복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를 죽이기도 하고 핍박하던 시대인데 거기를 죄인으로 간다 이 말이죠. 죽으러 간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결국은 거기서 죽었잖아요. 로마에서. 잘 보세요. 그런데 가는 길이 그렇게 험난해도 복음을 전할수록 주로 주님이 열어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거 생각합니까?
복음을 전하면 무조건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항상 아이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살았어 이럴 줄 알아 이렇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쓰는 분도 계세요. 그렇게 써서 근데 그분은 하나도 주의 일에 위해서는 아깝지 않게 쓰시니까 주의 일에서는 당연히 내놓을 줄 알고 주의 일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주님을 영광 돌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쓰지 않고 항상 내 것을 챙긴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보고 누구처럼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내 육신의 거 먹을 거 챙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연단받지 못한 거죠. 욥기서 23장 10절에 붙어 보잖아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것이 나오게 한다고. 그래서 그 정것이 나온 자는 주의 길을 따라갈 때 좌로나 우로나 지치지 않냐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말씀을 더 귀히 여기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되어야 바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은 읽었어. 잘 보세요. 성경은 읽었어. 말씀은 들었어. 그런데 왜? 내게 생명이 없거든. 그러니까 썩은 것이 나와. 썩은 것이 나온다는 거죠. 생명이 나오지 않고 영생의 말씀이 나오지 않고 썩은 것이 나온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썩은 것이 뭐예요? 악이 나온다. 육신의 것이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나오지 않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오늘 아버지 만난 영혼에게 그래서 그것이 간절하게 기도하란 말이에요. 진실하게 주님이 인정할 수밖에 없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않잖아요. 안 하면서 그 길을 참으로 인정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로 오신 그리스도를 나는 믿지 못한다는 거죠.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진리는 믿지 못한다. 그게 알지 못하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믿기는 하는데 알지 못하니까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더라. 바로 그래서 야고보 에베소서 4장 13절에 믿는 일이고 아는 일. 믿기만 하지 말고 알라 이 말이야. 알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믿지 못하니까 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자꾸 배짱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누굴 속인다 했어요? 성령을 속인다 했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보여준 사도행전 5장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얼마나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팔았는데도 임을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누구를 속였다고 해요? 성령을 속였다고 했어요. 성령 하나님을 속였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인도할 그분을 속였다 이 말이에요. 그럼도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라고. 우리는 그러니까 약속하고 안 지킨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지킨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요. 작정해놓고 안 지키고 속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한다. 그냥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내가 헌신을 하고 있는데 자꾸 이런 얘기만 하면 그거 자꾸 하면 그거 죄가 돼요. 드리려면 확실하게 드리란 말이에요.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가르치는 것도.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27장, 사도행전 27장부터 보면 그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고통을 통해서 로마로 가는 거 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간다고 하면 간다고 하겠어요? 아까 봤던 사도행전 23장에 10절에 11절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한 것처럼 응답을 받았단 말이죠. 그리 가라는 사명을 받아요. 그런데 그 길을 이렇게 간다고 하면 가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렇게 가면 가겠는가? 근데 그 과정마다 보면 주님이 곁에 서 있다고 했어요. 주께서 내게서 말씀하사. 사도행전 20장부터 쭉 보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사.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나를 구하시는 줄 두려워 말라. 24절에 보면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랴 앞에서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으니 하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내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그 환난 풍방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사자가. 그럼 여러분은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 누구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썩은 양식만 나고 썩은 것만 나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말로는 이해를 하고 근데 그게 실천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비유를 통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더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아이고 그런 얘기 좀 그만하라고. 그러니까 아직도 들을 귀가 없다는 거죠. 아직도 내 육신의 것이 깨지는 것은 중요한데 내 육신의 것이 깨지는 것은 창피한데 그래도 나는 아직 못 알아들고 있는데 맞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구나. 저게 나보고 변화돼서 주 앞에 일하라는 뜻이구나. 이걸 알아듣는 자만이 축복이요. 알겠습니까? 이게 알아듣는 자만 축복이요 능력이요.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듣고 자기 것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문제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알고 있냐 이 말이에요. 생명을 가졌냐 이 말이에요. 난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내가 과연 생명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고 생명이 있는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고 내게 참을 원수가 두려워하는 거룩한 생명의 빛이 있냐는 거죠.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없기 때문에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갖다가 합리화시키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무너지는 이유가 뭐예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고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나도 몇 년 때 신앙생활 했는데 나도 교회에서 집사 했는데 나도 뭐 여전도 회장을 했는데 나도 뭐 했는데 나도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나도 성가대를 앉았는데 나도 뭐 했는데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지금 못하냐? 그때는 그랬는데 하잖아요. 그 사람은 은혜로 구원받은 까지 인정하지만 자기가 영적인 싸움에서는 진짜라 이 말이죠. 뭐에? 육신에 져서 내려놓은 자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는 편하고 즐거울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없어. 이미 버렸기 때문에. 아까 말한 거죠.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버렸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버린 자니까. 알겠습니까? 그걸 버렸기 때문에 천국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옛날에는 그래도 예수 믿었는데 이 말을 참으로 쉽게 하잖아요. 그게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버려서 나는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고 자기 입으로 시인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내가 시인하고 고백해서 내가 죄인이요 나는 지옥 갈 사람이라고 내 입으로 고백하고도 부른다는 것이죠. 이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옛날에 내가 집사했는데 옛날에 내가 교회 다니면서 성가대 다녔는데 내가 옛날에 주일학교 반사했는데 내가 학생회 회장도 했는데 이런 사람 많잖아요. 옛날에 했다 이 말이요. 지금은 그냥 그렇죠 뭐. 다시 신앙생활 아이고 어떻게 그걸 해요. 이 사람은 버렸고 세상 그 잠이 잡혀서 더 심한 말을 하면 저주에 다시 된 거죠. 그래서 그걸 못 느끼는 거죠. 제가 항상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한테 세상 걸 너무 좋아하니까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냥 항상 세상 것 때문에 막 그날도 뭐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싼 거 넣는다고 빙글빙글 돌리고 배고파 죽겠는데 근데 저는 그 기간이 딱 시간이 넘어가면 배가 딱 그냥 꺼져서 밥 하나 별로 안 먹어요. 이야, 그래가지고 막 주위에 그러면서 운전을 똑바로 하고 운전을 막 계속 그 주위에서만 찾는 거예요. 거기서 한심해서 내가 가만히 있다가 거의 다 와 이제 뺑뺑 한 3, 40분을 허비했어요. 왔다 갔다 보니까 다 왔는데 딱 보니까 효성동에 길을 가다가 있어요. 이미 늦었으니까. 지가 수없이 찾는 것보다 10원이 더 쌌어요. 35원짜리인데 25원짜리. 1625원. 저는 35원 가지고 그렇게 막 그래서 막 고속도로 돌아가고 막 그 시간이면 서로 넘어오는데 그렇게 거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걸 여러분이 그거 보라는 거죠.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의 일을 해놓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거 움직인단 말이에요. 뒤에 있는 사람 신경 없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려면 앞전에 시간을 늦었으면 밥을 먹고 왔으면 그렇게 해도 이상 없죠. 근데 사람들은 다 굶어 있는데 먹여야 되는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오로지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러면 이 사람하고 다시 두 번 다시 어디 안 가요. 왜?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 목적을 밀고 끌고 다닐 거니까. 왜? 너는 운전 못하니까 내가 가야도 가야 말이죠. 이것이 무슨 소리요? 성령이 날 쓰고 싶은데, 아니 성령님 그걸 말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성령 받고도 능력이 안 나타나는 이유예요. 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니까. 잘 보세요. 이걸 여러분이 이유를 쉽게 이해하려고 그 얘기한 거예요. 자 보세요. 성령이 내 안에 있게 영 안에 성전 삼고 누가 계시냐? 성령이 계시다 이 말이죠. 성령이 나에게 말한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내 생각이 여기냐? 이 안에 있는 이 혼이라는 이 의지가 인격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육체가 있어 보이는 육체 몸이 있어. 그러면 이 영혼을 쓸 때 이 말을 들었다 하면 요 말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요거도 냅두고 요 생각만 한단 말이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복음은 전했지만 성령이 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난다. 알겠어요? 분명히 그냥 이 성령이 해야만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자, 어디가 나오냐면 잘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과 권능을 받으면 그랬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능력이 나타나지 여기서는 능력이 없어요. 알겠어요? 여기서도 없고. 그런데 이 생각이 여기에 묻혀 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아무리 여기서 말로 복음을 전했어도 능력이 없어. 귀신을 쫓고 싶어도 못 쫓아. 왜? 쫓을 수는 있는데 나가진 않아. 왜? 요구시니까 무시한다는 거야. 이걸 알아. 그러나 내 생각이 맞아. 성령이 쓰셔야 돼. 그러니까 기도할 때 성령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내 입을 사용. 썼을 때는 능력이 나타나고 이걸 듣는 더러운 것이 나가야겠다. 왜? 분명히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 입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지금 뭐가 나와요? 말씀이 나와요. 그렇죠?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지금 내가 얘기하느냐 이분이 얘기하느냐 들어서 틀리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도 있지만 26절로 27절도 있어요. 그렇죠? 또 15장 26절로 27절을 보세요. 다 뭐라고 해서 성령이 내 안에 영혼을 통해 성령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입을 통해서 이래야 누가 한다? 이 더러운 영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요놈의 생각이 야 도망가. 지가 살아야 되니까. 이것도 좋아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알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잡을 수 있는 권세가 뭐예요? 사람의 이 입을 쓸 때 입에서 나오려면 뭐예요? 이 혼이 요놈에게 쓰임받는 이 영에 쓰임받느냐 이 육신의 생각으로 탈피하냐 이 차이가 엄청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제가 얘기하는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을 때 이쪽으로 하면 부활이 없지만 이쪽으로 하면 부활이 있다. 이 얘기를 할 때 그 생각으로 잘 살았다면 내가 지금 그래서 주님도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9장에 사람으로 할 수 없나이다. 그래요. 사람으로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요것은 사람이요. 육체예요. 이렇게 하면 육체예요. 육체로는 더러운 곳에 이길 수가 없어. 알겠어요? 요렇게 해야 이기는 거예요. 요렇게. 영혼이 되어야 이긴단 말이에요. 영혼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되어야 요 더러운 것도 그 영적 더러운 존재가 벌써 알고 주님 시대도 알고 말하는 것이 바울도 쓰니까 더러운 저만한 귀신이 이 얘기하듯이 그렇게 날뛴단 말이에요. 가고 싶어서.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 어디로 쓰냐? 요걸로 쓰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요렇게 가져야 선한 신의 성품을 가진 거예요. 요것이 요렇게 가져야 선한 신의 성품을 가졌지만 요렇게 가지면 신의 성품이 아니요. 썩을 것을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썩을 것을 너희가 이제 뭐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그러잖아요. 자, 베드로전서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자, 베드로전 후서죠. 베드로후서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면 답이 나오죠. 자, 4절을 여러분이 같이 보겠습니다. 뭐라고냐?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을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신의 성품에. 그런데 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뭐의 성품에 참여하냐? 썩을 것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지. 썩을 것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것, 세상 것을 참여하니까 안 돼서 뭐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복음을 전하고도 백명한 거예요. 은사가 안 나타나. 능력이 안 나타나. 알겠어요? 하나님 자녀라 증거를 못 받아. 그런데 성령이 났을 때는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가 볼 수 있냐? 볼 수가 없잖아요. 육신이 있지.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쌓여있냐?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 이 말이죠. 알겠어요? 체험한 만큼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고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체험한 만큼. 그러나 체험하지 않을 만큼은 자기가 세상을 향하는 겁니다. 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알고 얼마만큼 믿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얼마만큼 믿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믿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그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예수를 알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예수를 알지 못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진리로 오신 그리스도란 말은 은혜도 주시지만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야? 내 사람 내 피를 만지자 내가 마지막 날 그를 살린다 이 말이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진리 안에 가지 못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어머니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한심한 사람이에요. 그게. 누가 뭐라 해도 그래서 한심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육신에 있을 거냐 영에 있을 거냐, 즉 신의 성품에 있을 거냐 썩을 것에 있을 거냐, 이 혼이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효리의 생각하냐 요리 생각하냐. 육신에 가졌기 때문에 항상 생각하게 돼 있어. 그게 쌓은 선이냐 악이냐, 이건 악이거든, 이건 선이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악을 택할 거냐 선을 택할 거냐, 썩을 것을 택할 거냐 신령한 걸 택할 거냐,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다 주의 믿음대로 만들어서 세상을 이기는 귀한 믿음의 신앙이 되게 되라고 예수의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역사해 주세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되니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로 역사하시되 온전히 은혜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함으로 은혜로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되니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은혜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은혜로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은혜로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은혜롭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다니고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고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던져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함을 던져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버 가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여 주세요.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던져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들이 던져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던져버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케 던져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케 붙으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사랑으로 던져보게 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믿음으로 던져보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던져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던져보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던져보 가는 귀한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던져보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던져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한 던져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되 온전히 던져보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성령과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는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 던져보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충만하게 던져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주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보 충만케 하시옵소서. 아버지 던져보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심정으로 충만하게 던져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역사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사랑과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가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던져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케 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을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보 역사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역사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항상 우리 영혼들이 던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던져갈 수 있게 하시되 오늘 듣는 강의를 아버지 설교를 잘 들었으면 아버지를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되 이 부족한 정도 아버지 들을 때마다 변화되게 하시고 사용할 때마다 아버지 다시 듣고 아버지 만들어져서 주 앞에서 충만하게 쓰임 받을 때마다 주님이 아버지 부족한 것이 많지만 잘 쓰임될 때마다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